하나님 말씀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누가복음 13장 28절부터 35절까지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모든 선지자는 하나님 나라에 있고 오직 너희는 밖에 쫓겨난 것을 볼 때 거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리라.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부터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하시더라. 곧 그때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이르되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고자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가서 저 여호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선지자가 예루살렘 밖에서는 죽는 법이 없느니라.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보라, 너희 집이 황폐하여 버림바 되리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를 찬송하리로다 할 때까지는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믿으면서도 마음속 깊은 곳에는 알 수 없는 피로감과 중압감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내가 더 열심히 기도를 해야지, 더 열심히 더 거룩하게 살아야지, 내가 규칙도 지키고 성경도 많이 읽어야지 라고 하면서 그렇게 스스로를 다그치며 신앙생활을 일종의 무거운 의무나 넘기 힘든 장벽으로 여기기도 합니다. 오늘 본문도 이러한 부담감을 갖기에 일조를 하는 부분이 없잖아 있습니다. 구원의 문이 좁기 때문에 최선을 다한 삶을 살지 못하면 밖에서 문을 두드리는 처지가 될지도 모른다라는 그런 두려움 가운데 신앙생활을 해나가기도 합니다. 예전에 그 유대인들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유대인들에게는 그 유대교가 만들어 놓은 온갖 복잡한 율법과 규정, 장로들의 전통, 이러한 것을 지키며 살아가야 하는 그 생활 자체가 이미 숨이 막히는 좁은 문이었던 거예요. 그 자체가 짓밟히는 가시밭길이었던 거예요. 극히 소수의 유대인들만, 그러니까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만 스스로 의롭다라고 생각을 하였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유대인들은 늘 정죄감에 시달리고 절망 가운데 살고 구원받기 실패했다고 결론을 내면서 살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런 일반적인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선포하신 복음은 무엇이었나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게 예수님의 복음이었어요. 그러면 이 내용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말씀하신 좁은 문은 무엇이냐 라고 생각하면서 읽어가야 할 것입니다. 자,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일반적인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복음은 복음적이지가 않아요. 이게 뭔 말이냐면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라고 해놓고 다시 제시하는 게 옛날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쉽게 설명해 드리면 대다수의 유대교인들이 그 유대교 종교에서 추구하는 것을 못 쫓아가요. 그래서 그들은 흔히 말하는 넓은 길을 추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추구한다라고 하기에 가서 그거를 바라보고 지향하는 게 아니라 좁은 길로 가기를 원했으나 가지를 못하는 분들이에요. 그런 사람들에게 다시 예수님께서 새로운 길을 제시해 주신다 해놓고 좁은 길로 가라,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를 힘쓰라라고 하면서 또 동일하게 어떤 율법,
율법적이 새로운 율법, 그러니까 뭐 기도를 열심히 해야 된다, 헌신을 해야 된다, 봉사를 해야 된다, 예배를 잘 드려야 된다, 이런 기준을 들여민다라는 것은 유대교 종교 지도자들이 얘기하는 것과 별반 차이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날 기독교에서 주장하고 일반 성도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 복음이라는 것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음과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옛날 유대인들의 복음은 무엇이냐면 율법을 지키고 그 장로들의 전통을 이어가는 것, 이것이 그들에게 있어서 복음이었어요. 그런데 이런 것도 지키지 못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좁은 문을 제시하면 될까요? 예수님께서 좁은 문으로 들어가기를 힘쓰라라고 하니까 그래야 하는 줄 알고 최선의 삶을 살으라고 압박을 하는 거예요. 말씀에 그렇게 되어 있으니까. 이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무엇이었나요? 들어가기를 구하여도 못하는 자가 많으리라. 이 얘기는 뭐예요? 예수님께서도 좁은 문 정해놓고, 자, 니들이 이렇게 다 교회에 와 있고 다 하나님 찾고 예배 드리고 있는 것 같지만 이 좁은 문에 들어간 사람은 많지 않을 거야. 극히 소수일 거야. 라고 말씀하시는 걸까요? 아니요. 할 수 없음을 예수님께서는 돌려서 말씀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제가 자꾸 하나님의 은혜를 강조하고 너희가 행함이 아니다라고 설교를 하니까 많은 분들이 걱정을 해요. 야, 그렇게 설교를 하면 성도들이 방탕할 것이다. 방종할 것이다. 그러한 삶을 살 것이다. 저는 누누이 말씀을 드리지만 성도님들을 믿지 못합니다. 예. 저도 못 믿는데, 제 자신도 못 믿는데 어떻게 믿어요? 제가 열심히 해가지고 막 최선의 삶을 살으시라고 하면서 막 협박하고 막 그러면 따라올 거라고 생각은 전혀 안 해요. 그 대신 제가 믿는 구석이 있어요. 뭘 믿냐? 하나님을 믿어요. 아니, 하나님을 믿는다고 해놓고 왜 하나님을 못 믿어요?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믿으라고 얘기해놓고 제일 하나님을 못 믿는 것 같아요. 제가 말씀드리는 바가 있잖아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알게 되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되면 그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마음으로 삶을 살아가지 결코 방탕하거나 방종하지 못한다. 이게 제가 계속해서 말씀을 드리는 핵심의 내용이에요. 예수님께서도 너희가 이렇게 좁은 문으로 들어가면 내가 너희에게 구원을 주리라고 말씀하시는 내용이 아니에요. 너희들의 힘으로, 너희의 능력으로, 너희의 각오로, 너희의 열정으로 결탄코 잴 수가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그러면 너희가 이렇게 좌절하고 아예 포기해야 되는가? 아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해결해 주시겠다 말씀하시면서 이것이 은혜이며 복음이다라고 선언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알아듣지 못하는, 전혀 이해하지 못한 어떤 사람이 여전히 유대교적 사고의 근거에서 예수님께 나와서 질문을 던지는 거예요. 무슨 질문이냐면 주여 구원받을 자가 적으니까. 이 말이 뭐냐면 유대교 지도자들 말대로 구원은 저 까다로운 율법의 좁은 문을 통과한 그런 선민들 중에서도 아주 극소수의 인원들만 구원받는 게 맞지요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봐요. 좁은 문 찾는 사람이 적고 들어가기 사람이 많지 않다라고 하시는 거 보니까 그래, 예수님도 인정하는 것 같아 라고 하면서 유대교적 사고방식, 지금으로 따지면 죄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가지고 예수님께 질문을 하는 거예요. 이러한 질문에 예수님께서는 그래, 몇 명 안 된다라고 정답을 말씀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도리어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사고방식, 내가 지금까지 행해온 그 유대교적 종교 방식으로는 애당초 구원이 불가능하다라는 것을 지적해 주시는 거예요. 거기에 대한 내용이 25절에서 27절까지 비유해요.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심판하실지를 보여주는 협박이 아니라 당시 유대인들이 목숨처럼 지키고 있던 그 유대교 종교 방식이 얼마나 불가능한 모순인지를 지적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께서 오늘 들어주신 그 비유 속에서 한번 우리가 상상을 한번 해볼게요. 자, 문을 닫힌 후에도 지금 사람들이 와서 아주 당당하게 문을 두드리기죠. 왜 두들겨요?
아예 문 닫혔어 못 들어가야 되는데 와서 문을 두드려지는 거예요. 그 근거가 어디냐면 우리는 주 앞에서 먹고 마셨으며 주는 또한 우리를 길거리에서 가르치셨나이다. 이 사람들이 지금 없는 말을 지어내거나 거짓말하는 게 아니에요. 이들과 지금 그 안에 있던 주인은 분명히 서로 아는 사이였어요. 실질적으로 교대를 나누고 먹고 마시고 주인의 가르침을 직접적으로 받았던 그런 그 명백한 사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실에 근거해 가지고 요구하는 거예요. 당당하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 아는 사이잖아요. 그러니까 모른 척하지 마시고 열어주세요. 그랬더니 그 주인이 27절에 다시 한번 이렇게 그 쐐기를 박는 말씀을 해요. 나는 너희가 어디서 왔는지 알지 못하니라. 두 번씩이나 모른다라고 얘기하시는 거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쫄지 않고 문을 두드리면서 열어달라고 큰 소리칠 수 있는 그 근거가 당시에 유대교가 백성들을 통제하기 위해서 주입했던 그 헛된 소망, 그게 뭐냐면 선민의식의 근거에서 이렇게 나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그 유대교의 종교 지도자들 얼마나 교활하다? 지혜로우면서 교활한지를 보여주는 단편이 뭐냐면 온갖 그 유대교 율례 그 법도로 백성들을 억압하잖아요. 숨통을 조이고 그리고 너희들은 맨날 죄인이다 하면서 정죄하고 그리고 이 율법을 못 지키는 너희는 벌을 받을 것이다라고 하면서 두려움에 사로잡히게 하잖아요. 계속 이렇게 쪼이면 어떻게 돼요? 못 한다잖아요. 나 잡아 떨어질 때 그럴 때 이제 한 호흡 쉴 수 있게 해준 게 뭐냐면 너희는 선민이다. 이거예요. 너희는 저 이방인들과는 다른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이스라엘 백성이며 아브라함의 자손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을 그 지배 속에서 가두면서 그 통제하는 방식이 이런 방식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생각이 있는 거예요. 문이 닫혔어도 그래도 우리가 누군데 아브라함의 자손인데 선민인데 열어주지 않을까라고 때를 쓰는 거예요. 그러한 근거를 가지고 나간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그 헛된 종교 방식, 인간들의 조건과 혈통을 내세우는 이런 그 사고 방식을 정면으로 깨부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가 그런 인간적인 조건과 안면을 들이밀면서 구원을 확신하느냐? 그렇다면 예수님의 대답은 하나예요.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그 너희가 생각하고 있는 그 근거가 하나님 나라에서 아무 소용이 없다라는 거예요. 지금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지만 지금 우리의 삶 속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제가 그래도 교회를 나갔었는데요. 그 근거가 구원의 근거를 자신들의 어떤 행함이나 아니면 노력, 제가 그 교회를 다니면서 얼마나 그 율법을 지키고 그 헌신을 하고 행함을 했는지 아십니까? 이 근거로 말미암아 제가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조건을 내비실 때 그거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그렇게 조상이라고 자랑하고 있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은 하나님의 나라에 있겠지만 그 혈통만 믿고 있었던 너희는 밖에 쫓겨나 슬피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이다라는 지적을 하는 거예요. 인간의 조건이나 열심이, 종교적 열심이 다 실패를 했다면 그러면 그 하나님의 나라의 문은 어떻게 열린다는 거예요. 봐요. 지금 종교적 열심으로도 안 되고 헌신으로도 안 되고 율법으로도 안 되고 어쩌면 혈통 이런 것도 안 돼요. 그럼 뭘로 열려요? 그런 유대교의 방식을 박살내신 예수님께서 제시하는 대답이 뭐냐면 29절 말씀에 사람들이 동서남북으로 와서 하나님의 나라 잔치에 참여하리니, 이 말씀은 당시 말씀을 듣고 있는 유대인들에게는 그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내용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서남북이 뭐예요? 사방팔방에서. 그러니까 당시에 그렇게 인간 취급도 안 하고 개돼지로 여겼던 이방인들, 그 무리들이 밀려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 자리에 가득 채우게 될 것이다라는 선포예요.
그러면 이 동서남북에서 몰려온 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어떤 율법을 지켰나요? 아니면 종교 행위를 했었나요? 아니면 아브라함의 피를 이어받은 대단한 그런 가문의 출신인가요? 전혀 아니에요. 유대교의 기준과 사고방식에 의하면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절대 들어와서는 안 되는 그러한 자격 미달의 사람들, 죄인들이었다는 거예요. 유대교는 인간의 자격과 조건을 따졌지만 하나님의 방식은 인간의 조건과 상관없이 하나님의 일방적인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로 구원을 주셨다는 거예요. 구원은 인간이 다시 가시밭길을 헤쳐나와서 좁은 문을 지나 통과해만이 얻어지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그냥 사방팔방에서 자격 없는 자들을 불러 모아서 앉아 있게 하는 하나님의 은혜의 역사다라는 거예요. 그러하기에 30절에 보라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될 자도 있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될 자도 있느니라. 다 이 말씀 다 이상하게 써먹어요. 그냥 협박할 때 했었잖아요. 먼저 교회 나온 사람한테 열심히 못하는 모습 보면, 그리고 새신자들이 또 열심히 하면 그 얘기 하잖아요. 자, 권사님, 지사님, 장로님 봐요. 나중된 자가 먼저 될 수도 있고 먼저 된 자가 나중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열심히 안 하고 정신 못 차리면 그 탈락됩니다. 말도 안 되는 얘기예요. 이 말씀은 오늘날 교회 안에서 성도들을 겁주고 협박하는 멘트가 아니라 지금 유대교 사람들이 우리는 먼저 된 자들이다, 우리가 1등이다라고 얘기했을 때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되는 맨 뒤에 서 있던 그 이방인들, 그 나중된 자들이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먼저 하나님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되는 그 은혜의 원리를 선언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먼저 된 자가 나중되고 나중된 자가 먼저 된 자를 말하면서 유대인들이 의로 여긴 그 행함의 원리를 가지고 말하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더 열심히 행함을 하지 않으면 뒤처지고 이방인들이 더 열심히 행함을 해서 먼저 될 수 있다라는 그 말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이 말씀을 어떤 경쟁의 의미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안 하고 그 좁은 길 가시밭길을 걷지 않으면 내가 구원을 못 받는구나. 나보다 뒤에 믿은 저 사람이 나보다 먼저 구원을 얻겠구나. 그러니 나도 열심히 해야지. 이 말씀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복음의 말씀을 말로만 하신 것이 아니라 그의 삶과 사역을 통해서 증명해내셨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31절에 어떤 바리새인들이 나와가지고 여기를 떠나라고 하잖아요. 유대 지도자들이 지금 예수님의 사역을, 이 복음을 막고 싶은 거예요. 왜냐하면 여태까지 자신들이 주장하고 있던 전통 내용이 완전히 무너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협박하는 거예요. 나가서 여기를 떠나소서. 헤롯이 당신을 죽이려고 하나이다. 자기가 죽이고 싶으면서. 권력의 이름을 빌려서 예수님을 위협하고 복음 사역을 중단시키려고 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대답이 뭐예요?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가서 저 여우에게 이르되 오늘과 내일은 내가 귀신을 쫓아내며 병을 고치다가 제3일에는 완전하여지리라 하라. 그러나 오늘과 내일과 모레는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세상이 위협을 하고 종교가 가로막고 사람들이 조롱을 해도 예수님께서는 당당하게 선포하십니다. 내가 갈 길을 가야 하리니. 유대교 지도자들은 자신들의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으면서 백성들에게 모든 의무와 무거운 짐을 떠넘기고 요구만 했어요. 네가 너를 증명해라. 내가 자격을 갖추고 그리고 와라. 그러나 하나님의 사역은 반대예요. 인간에게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시고 도리어 하나님 자신이 친히 가셔야 할 그 구원의 길, 그 십자가의 길을 묵묵히 걸어가고 계십니다. 구약에서 예견된 대로, 예언한 대로 인간들의 방해와 상관없이 그 길을 가셔서 결국 구원을 완성해 내십니다. 이 예수님의 그 수고와 신실하심 덕분에 저와 여러분들이 아무 조건 없이 구원을 얻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믿습니다. 자, 보시면
왜 제가 이 본문을 가지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면 다 이 본문의 내용을 가지고 구원을 얻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노력하고 행함을 하고 헌신을 해야 합니다. 더욱 뜨겁게 사모해야 합니다. 라고 말을 한다는 거예요. 행함을 하고 헌신을 하고 충성을 다하고 율법을 지키고 이런 거 괜찮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해야지만이 구원을 얻는다. 아니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이 구원의 내용이 어떤 조건이 아니라 결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그 사역, 은혜, 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을 얻었다예요. 그로 말미암아 아무 조건 없이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본문의 마지막 34절 말씀해 보니까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지자들을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을 돌로 치는 자여 암탉이 제 새끼를 날개 아래에 모음같이 내가 너희의 자녀를 모으려 한 일이 몇 번이냐 그러나 너희가 원하지 아니하였도다. 하나님이 죄인들을 대하시는 마음을 무엇에 비유했나요? 암탉이 사나운 위협 속에서 제 새끼들을 살리고자 자기 날개 아래로 품어 안으려는 그 사랑의 수고, 노력. 이것이 한두 번이 아니라 구약 내내, 인류 역사 내내 끊임없이 선지자를 보내고 아들을 보내어 품으려 하셨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나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들을 죽이고 파손된 자들을 돌로 치며 단호하게 우리는 당신의 품을 원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하면서 거부하면서 외면했다라는 거예요. 만약 세상의 상식이나 인과응보의 법칙대로 하나님이 그대로 하셨다면 우리는 끝이에요. 내가 이렇게 사랑을 베풀고 기회를 줬는데 너희가 거부를 한다고? 너희가 원하지 않은 나는 끝이다. 이제 자업자득이니 이제 너희들은 지옥이나 가라. 이렇게 말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의 법칙이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안 하셨어요. 어떻게 하셨어요? 인간이 끊임없이 선지자를 죽이고 원하지 않고 밀쳐내도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 사역을 결코 중단하지 않으셨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렇게 미련해 보일 정도로 우리에게 집착을 하셨을까요? 왜 그러셨어요? 우리 생각에는 그냥 포기해버리지. 니들 될 대로 해라. 얘가 이렇게 품으려고 했는데 안 와? 그래. 그러면 될 대로 되라. 그러다 죽어라. 이렇게 하실 수 있는데 하나님 안 그러세요. 왜 그러시냐면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율법을 잘 지켜서가 아니라 우리가 좁은 길을 사모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그 가시밭길을 걸어서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자녀이기 때문에 우리가 죄 속에서 심음하면서 불행하게 사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참아 보실 수가 없어서 우리에게 참된 자유와 평안과 행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자, 이제 지금 기독교가 만들어 놓은 무겁고 헛된 종교 방식, 그 가시밭길에서 나오시기 바랍니다. 가는 것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그것을 해야지만이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실 것이다. 그렇게 내가 바라보고 내가 자격을 갖춰야지만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그 헛된 생각 속에서, 그 헛고생 속에서 나와주시고 하나님께서 이루어진 것을 인정하면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면 되는 거예요. 기독교 신앙은 내가 무엇인가를 열심히 짜내어서 좁은 문을 뚫어내는 그러한 행위가 아닙니다. 나를 향해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하신 예수님의 그 사역을 믿고 누리는 참된 안식이다라는 거예요. 사방팔방 동서남북으로 구원의 문을 다 열어놓으셨어요. 그리고 오늘 그 암탉이 새끼를 품는 것처럼 여러분들을 품어주시고 계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바르게 알아가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리하여서 하나님께서 그 좋으신 하나님 때문에
그러니까 나를 위해서 끝까지 자기 길을 걸어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참된 자유와 평화와 안식과 행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거예요.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우리는 참으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못 사고 또 하나님께 대한 열정이 식거나 또한 열심을 내지 못하는 그런 삶을 신앙생활을 살아갈 때 두려움과 무거운 마음이 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렇게 못하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거 아니냐. 내가 구원받기 위해서 노력을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니 참으로 안타깝다, 두렵다라는 마음을 가질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걱정이 있는 우리에게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확실하게 마음을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에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노력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구원을 허락하여 주신 그 하나님의 사랑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은혜에, 그 사랑에 감격하여서 그 삶을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주신 자유와 평안과 기쁨의 삶을 누리며 살아가므로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칭찬하며 인정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교통 인도 보호 역사하심이 이제 하나님으로 인하여 참된 기쁨의 삶을 누리기를 원하는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